오늘 내가 본 천국 제23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여기 단어 하나하나, 즉 씨가 무엇이고 밭이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결론이 엉뚱한 곳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비유 전체 내용과 그 상황을 중심으로 모든 비유는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이고 밭이 무엇이고 그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전개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 비유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뜻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자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씨를 심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전개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 하나가 자라서 커서 결국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 전 과정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쉽게 실수하는 것은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다 보면 결국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면서 이상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주 흔한 실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는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맞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는 여기서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갈 자들이고 너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식의 해석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유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건 우리가 잘못하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릴 수 있기에 씨를 잘 뿌려 결실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대견하게 평가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되며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참된 복음을 깨닫는 데는 이런 해석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원래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의도와 같이 우리 죄인들은 다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의 밭과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또한 가시덩굴만 무성한 몹쓸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와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난 좋은 땅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의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주님의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여 내가 자력으로 천국 가는 비밀을 찾으라고 이 비유를 그런 수단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게 되면 결국엔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비유에 숨겨진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참된 복음이 도리어 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결실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마치 길가밭과 같이 결실하지 못하여 마귀가 쪼아버린 씨와 같고 불신으로 가득 찬 돌짝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흥이 없는,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죽어버린 영혼과 같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가시덩굴만 양산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 비유를 보지 않으면 이 비유는 전혀 해석될 수 없습니다. 땅이 저주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듯 저주받은 인간은 결코 결실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인데, 여러분, 언감생심, 내가 언제부터 옥토가 되었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의 신앙은 결국 목표가 번영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처럼 지금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시려는 것이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 밭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함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옥토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다 이런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결실할 수 없는 밭인지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바치는, 그래서 거기서 엉뚱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는 자력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풀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신은 무엇이냐, 이 밭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지엽적인 것을 해석하느라 골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의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러분 길가처럼 마치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세상의 파고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내 마음은 세상적이고 그 어떤 곳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감화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굳은 심령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에,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팔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인정이 안 되죠. 성령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본성적으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그렇게 강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죄를 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본 바탕이라는 걸, 이걸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 내 이 묵은 땅을, 이 돌짝 같은 이 마음 갈아엎어 주세요. 확 뒤집어 주세요. 이런 강청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이 있어야, 우리 자각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무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든 뭘로 하든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지면 그 말씀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욕심에서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여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가 않죠. 이처럼 타락한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심판에서 결국에는 영생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 옥토가 될 수 있으며 영생의 결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은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이며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바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길가밭,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마귀가 그 씨를 쪼아먹는 그런 상황, 나의 중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리저리 휘달리는 그러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잖아요.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땅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한 것은 세 종류의 땅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 즉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그 본능의 유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원래 길에다 뿌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길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길이 잘못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씨를 뿌린 자의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뭔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타락한 마음을 지배하기 전 우리는 결단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는 옥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그 비유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결실하지 못하는 땅, 즉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며 길가의 밭이 되었고 돌짝밭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걱정에 찌든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무성한 그런 밭이라는 그런 자각이 먼저 오지 않고는 인간은 결단코 자기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말,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회개다. 회개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지떨기와 엉겅퀴만이 무성한 그러한 심령에 바친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늘 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굳은 마음,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이단 사설에 흔들리는 자들, 길가밭과 같은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돌짝밭처럼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내 생각이 강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부러 말씀을 받고 자신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일부러 복음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내가 바꿀까 봐 이게 겁이 나서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 안 믿어야지, 말씀을 듣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에 동의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강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속들이 내보이며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못난 부분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 터치하신다는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결실하고 하는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왔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가시떨기와 엉겅기만 무성한 밭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로다 하리라. 예. 아무도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그 찌르는 가시만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손대는 순간 다 찔려버리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하나님이 불살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질러서 이
찌르는 가시가 찌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에, 여러분,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까?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진정 우리가 얼마나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내가 길가밭이요 돌짝밭 가시떨기 바친 것을 갈아엎고 드디어 주님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땅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임을 알 때, 그리고 자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 주시는 나는 그러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신령한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